지금이 참 1년 중에 어쩌면 제일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가을 하늘은 얼마나 맑고 청명한지요. 그 구름만 봐도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뿌릴 때와 거둘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본문으로 받고 있는데 시편 여러분 성경에도 제일 제목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가 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부터 잠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간다 하는 것은 보통 유대인들이 말하는 세 개의 큰 명절,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이 3대 절기에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도 성인 남자들은 다 성전으로 나와서 제사 드리면서 예배드리라. 이것이 율법에 나오는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경내에,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먼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이 명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보통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순례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순례 행렬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바로 순례자, 이런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렇게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 노정에서 그 한 달이 걸리든 얼마 걸리든 오면서 불렀던 찬양, 그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들이 이걸 외우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나오는 발걸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 부르며 나온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오늘 말씀에 지금 언제적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 시편을 부르고 있어요. 70년의 포로 기간을 다 마치고 유대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꿈이야 생시야. 우리 조상들도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일제 강점기 35년 또는 36년을 보내고 1945년 해방되었을 때에 우리 백성들이 느꼈을 그 기쁨은 정말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것이. 정말 우리가 해방되었대. 자, 2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힘을 내가지고 바벨론을 거역하고 독립을 쟁취해서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래요. 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잠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을 붙들어 가는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정책이 뭐냐면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들의 그 젊은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인질로 또 데려오고, 백성들을 인질로 데려오면 그 나머지 식구들도 이스라엘이든 어느 나라든 이렇게 반역하고 배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그래서 인질들을 잡아오는 정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그 동안에 70년 동안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먹혀버린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기본 정책은 뭐냐면 아니다. 그 인질로 잡아올 거 없어. 물건 가져올 거 없어. 그냥 다 돌아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종교 다 섬기며 살아. 그 대신 쿠데타 반역만 하지 마. 반역을 하면 완전히 아주 멸족시킬 테니까 반역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말만 잘 들으면서 평화롭게 살아.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기본 방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고레스라는 이 총독이 나와가지고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이제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가라. 너희들이 원하는 곳을 돌아가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이 믿는 종교 잘 믿으면서 생활해라. 그 대신 우리 제국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것, 고레스라고 하는 총독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낸 것,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꾸미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를 운영하시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이런 명령을 들게끔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70년 후에는 다시 되돌아오리라. 고레스가 나타나기도 전에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레스 생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계획해 넣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푸틴이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김정은이 이렇게 독재를 하고 김일성 3대가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못돼서 이 나라가 역사가 이거 마음 뜻하는 대로 되지 않네. 다 사람들이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뒷수습 뒷감당만 하는 것으로 역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를 만들고 써내려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들 간의 역사든 개인의 역사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이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주로 올라간다, 땅 속까지 내려간다, 바다 속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임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2절, 3절에도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화답이 된다. 시편 145편 4,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아유 하나님 뭐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식적으로만 드려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서 되어진 일들 이렇게 TV를 통해서나 보면 어때요? 김정은이 뭐 나와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평양 시민들이 온 거리로 나와가지고 막 두 손에 꽃을 흔들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죠? 열정하고 막 박수 치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런 평양 시민들을 TV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아니 몇 명은 뭐 정말 세뇌되어가지고 김정은을 이렇게 열렬하게 지지하고 환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속으로는 불만이 있고 해도 말이요. 자기 감정하고 상관없이 그 앞에서 되게 울고 뛰고 기뻐하고 막 손을 흔들고 해야만 살아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박수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으면 또 환영하지 않으면 이거 뭐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거 뭐 하나님이 또 저주하고 심판하신 거 아닌가? 그러니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소리쳐갖고 박수치고 찬양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의무감 때문에 눈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입술로만 찬양한다고 하고 그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합당한 살아있는 화답은 뭐냐면 되어진 일들을 느낄 때마다 내 생활 속에서 보고 느껴지는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늘 화답하는 삶이 생활화되는 거예요. 늘 화답하며 사는 생활이 화답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늦지 않게 이렇게 금방 왔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시간에 이렇게 늦지 않도록 버스가 올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반찬 먹으면서 이렇게 깍두기 김치도 그렇고 반찬만 아이고 뭐 간이 삶았네? 그럼 그냥 넘어가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숙성돼서 이렇게 간이 맞고 알맞게 이렇게 하신 감사합니다. 뭐 작은 일이라도 큰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하면서 느껴질 때마다 그때마다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거예요. 감사로 화답하고 찬양으로 화답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화답, 능력 있는 화답,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일이랄지도 그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찬양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나니 감사합니다. 건강검진받아 있는데 좋은 결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데 숨 쉬는 것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새벽이죠. 눈을 딱 뜨면은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손은 꼭 올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눈 뜰 때마다 그렇게 매일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눈 뜨고 일어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러고 일어나는 사람하고 그냥 일어나는 사람, 아이고 이거 아침에 금방 됐어 짜증내면서 일어나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하나님 보실 때 다르겠죠. 아침부터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일어나는 여러분, 그 찬양과 감사가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3절까지 이렇게 옛적의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감격을 찬양하고 있다면, 이제 4절부터는 지금 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소망하는 바가 나옵니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우리 포로들을 돌려보내셔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또 돌려보내 주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돌려보내 주소서. 4절 이렇게 봤잖아요.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 남방 시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말로 와디라고 하는 건천이요. 이게 와디라고 하는 마른 천, 건천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의 남방 지역에 보면 1년 내내 비가 온 흔적만 있고 쩍쩍 갈라져 있는 그 물이 하나도 없는, 1년 내내 물이 하나도 없고 물자국만 있는, 시내 자국만 있는 그 내가 와디라고 하는 건천이에요. 아, 이게 무슨 시내야? 1년 내내 메말랐단 말이에요. 풀 하나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기 때가 딱 되면, 우기 때가 돼서 이 와디에 비가 오는데 삽시간에 며칠 내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샘이 생기는 거예요. 그 건조한 주님 앞에 이렇게 오늘 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어요. 주여, 우리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갈 때는 이렇게 마른 건천과 같고 메마르고 황폐한 곳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그곳에 와디가 흐르는 것처럼 삽시간에 며칠 내로 큰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4절이에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돌아갈 때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죠. 너무 기뻤다 그랬잖아요. 그래 돌아가서의 실제적으로 맞부딪히는 환경은 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곳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전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서에서 보면은 아유 그거 나중에 하자, 그리고 우리 집부터 짓자, 우리 다른 일부터 하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실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면 금방 번창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잘 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그 단편적으로 앞에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돌아와서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아직도 다 못 짓고 있었어.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전의 참된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에 지은다는 걸 바로 예수님을 성전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전제도, 율법제도를 완성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앞에 있는 환경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벌써 이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연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여시고 이를 통하여 세상이 복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어찌 사람이 그것까지 다 알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종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잘 몰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그저 그 앞에 돌아가서 우리는 성전 하나 짓기를 원하고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지만 현실은 다르거든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지? 왜 이렇게 악인들이 성공하지? 왜 푸틴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말하지? 하나님께서는 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3대까지 이 악한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시지? 우리 조상들이 벌써 70년까지 기도해왔는데 민족의 통일은 언제나 되는 것이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야. 세상에 높이 보면은 불의와 탐욕이 아주 탐과 놀이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사탄의 무리들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데 누가 하나 알아주랴. 다 헛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를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세계 전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큰 계획 속에서는 사람은 다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세에 또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끌어 나가신 우리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때, 하나님의 뜻하시는 때가 되면 지금은 와디 말씀드린 것처럼 건천이고 메마른 그 10년 가운데 메마른 교회 가운데서 새로운 풍성한 생물이 솟아나고 생명수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룰 날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담비가 넘쳐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비록 마르고 건천이고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정말 와기같이 샘솟는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해도 소용없어. 우리 다 끝이야. 이런 식으로 절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끝까지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6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막 외우다시피 하고 잘 알아요. 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왜 울면서 씨를 뿌리지? 이 농부는 왜 우는 거야? 이런 생각이 최근에는 드는 거예요. 그렇죠? 농부는 왜 울면서 씨를 뿌려요 지금? 그럼 추측해보는 거죠. 정답은 없지만 추측해보는 거예요. 본인이 많이 아프거나 부인이나 가족 중에 가정에 많이 아픈 환자가 있을 수 있겠구나. 본인이 나가서 씨를 뿌리기 힘들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아, 지금 나라적으로 전쟁이 나고 큰 난리가 났나 보다. 그러면 나가갖고 피난 가고 도망가야지. 지금 나가서 씨 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농부가 씨를 뿌리기에는 지금 너무 힘든 상태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라도 씨는 어때요? 뿌려야 할 시기에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씨 뿌리고 싶지 않고, 지금은 도망가고 싶고, 지금은 아파가지고 그냥 방에 누워있고 싶지만, 그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때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씨 뿌리 시기에 놓쳐가지고 뿌리는 씨는 식물체는 자랄 수 있지만 거기에서 곡식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늦게 심어놓고 밤새도록 뭐 비료를 주고 무슨 짓을 해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렇죠? 열매는 딱 뿌려야 돼. 그 시기에 뿌려야 돼.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힘든 상황에서 씨를 뿌릴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발을 질질 끌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라도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나중에 가을에 대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고 나서 전쟁도 그칠 수 있어요. 씨를 뿌리고 나서 병도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서 말할 거예요. 아, 그때 씨를 뿌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는가? 가을의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건천의 와디가 흐르는 것처럼, 샘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지금 기도하는 뭐해? 지금 전도하면 뭐해? 지금 힘쓰는 뭐해? 뭐 변화가 있겠어? 지금 상황을 보면서 씨를 뿌리지 않는 겁니다. 나라에 오랫동안 기도해도 뭐 통일도 안 되더만, 기도해도 뭐 나라가 바뀌지도 않더만, 지금 나중에 통곡하며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지금 비록 적게 보이지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주님 행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고 전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기도하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렵니다. 통일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열심히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화답,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받는 기쁨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천지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너무 아프고, 지금은 다 모든 거 귀찮고, 너무 그 다 하기 싫고, 신앙생활이 뭐고 다 필요 없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지금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그래도 주님께 의지하렵니다. 포기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렵니다. 그렇게 응답을 기다리면서 또 뿌리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와디가 아까 말한 것처럼 1년 내내 건천이었지만 우기에 내리는 폭포수와 같이 그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폭포수처럼 내려올 때가 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합심기도 드리겠어요. 우리 힘든 상황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기도와 전제도 힘쓰는 저희들, 그래야 우리의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50명이 넘어 부흥하는 역사, 순표기록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에게 습관을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 갖고 힘쓰는 열매 맺는 저희들, 성인 시대가 속히 오게 하시고 북한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제국주의들은 다 주여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